중요한가 하는 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집이 편안하고 번영하고 가산이 점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가정이 되려면 여자의 내조의 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현모양처라는 말 있잖아요. 어진 어머니가 곧 어진 아내와 같다. 어진 아내가 결국은 어진 어머니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현숙한 아내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진주하면은 가장 좋은 보배가 진주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진주 목걸이 받았다고 그러면 아주 제일 좋은 선물 받았는데, 현숙한 아내가 진주와 같다는 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현숙한 아내다 하는 뜻입니다. 또 진주는 귀해요. 귀한 것 마냥 여자는 많지만 현숙한 아내는 진주처럼 많지 아니하고 귀하다는 걸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현숙한 여인 같은데 실제 생활을 보면 그러지 못한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의 결혼 상대는 젊은되게 미모를 보잖아요. 얼굴이 아름다운 거. 그러나 얼굴이 아름다운 건 그건 젊어서 뿐이에요. 서양 속담에 보면 아름다움은 피부 두께뿐이다. 피부적으로 그저 아름다운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도 속사람이 아름답고 마음이 곱고 현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그야말로 진주보다 귀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아름다운 건 젊어서고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해져 가요. 그냥. 다 무슨 얼굴 비슷해져 간대요? 고야 얼굴 비슷해져 가요. 나이 들면은. 젊어서 그저 다 멋있고 미인이지.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외부적으로 곱고 외부적으로 아름다운 거 다 지나가고 다 헛되고 늙어지면 다 그저 변해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진주와 같은 귀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 현숙한 아내는 믿음 잘 지키는 아내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믿음 잘 지키는 그런 아내가 진주보다 귀하다. 여자만 귀한가? 남자도 믿음 잘 지키면 진주보다 귀한 존재인데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아내와 같이 믿는 일 잘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잘함으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현숙한 아내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나이다. 땅에서 믿음 잘 지킨 자가 존귀한 자고 영원히 보배와 같은 자니까 내 모든 즐거움은 성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즐기는 데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현숙한 신부와 같은 성도가 되고 각 가정에서
현수간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수간 아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남편이 신뢰하고 평생 남편을 잘 되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의 남편은 마음으로 아내를 신뢰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는 평생 동안 남편을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롭게 하지 않는다. 현수간 아내는 마음으로부터 남편에게 신뢰를 받아요. 남편이 신뢰하고 평생 동안 남편을 잘 되게 하고 남편에게 해롭게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평생토록 남편의 좋은 훌륭한 내조자가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현수간 아내는 자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신뢰하며 보다니 남편을 잘 되게 하고 남편을 해롭게 하는 일은 말 한마디로 하지 아니하고 살보다라니까 남편이 신뢰하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도 또 신뢰를 받아야 돼요. 또 아내만 잘해가지고 신뢰받는 게 아니고 남편도 또 아내에게 신뢰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정이 서로 복받는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호요시켜도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이거.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가정,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현수간 아내로서 가정 살림을 잘하기를 원하면 남편이 믿어줘야 돼요. 남편도 또 아내를 믿어줘서 모든 걸 믿음으로 소신껏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사에 그냥 못 믿어와가지고 내가 돈 벌어 준 거 다 어디다 썼느냐, 일일이 꼬치꼬치 캐묻고 가계부 가져라, 가계부 써라. 그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 신뢰가 깨져요. 그냥. 남편은 째째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그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믿어주고 또 후원해주고 그래야만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그 여자는 평생 동안 남편을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롭게 하지 않는다. 말이나 모든 하나하나에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일평생 남편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남편이 위신을 뺏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배필노릇을 잘하는 그런 아내가 현수간 아내입니다. 종일토록 일하고 나가서 피곤하게 돌아오는 남편을 좀 웃는 낯으로 좀 기쁨으로 잘 용접을 하면 얼마나 힘이 나갔어요. 하루 종일 시달리고 피곤하고 왔는데 남편 퇴근할 때 그냥 쓴 오이를 대하듯이, 오이도 끄트머리 쓰잖아요. 남편 쓴 오이 대하시 하면은 균이 다 빠져요. 그냥. 서로 신뢰하면서 잘 되게 하고 해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현수간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 다 같이요. 그 여자의 남편은 성문에서 존경을 받고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으며, 그의 남편은 성문에서 존경받고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있다. 옛날에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정치하는 겁니다. 그 도시의 유지들이 성문에 앉아서 그 성의 모든 일을 다 서로 상의하고 재판도 하고 하니까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그 성읍에서 존경받는 남편이 된 겁니다. 남편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아내가 내조를 잘하고 좀 후원해줘야만 남편도 사회 나가서 존경받는 능력 있는 거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좀 길을 세워주고 잘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면 나가서도 열심히 잘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그냥 길을 딱 꺾어놓고 무시해버리면 집에서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나가서 무슨 일 하겠어요? 가정에서 현숙한 아내가 내조 잘할 때 나가서도 좀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성업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성공하는 데는 두 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 여자는 낳아서 잘 가르치고 길러준 어머니,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교훈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또 한 여인은 아내의 손길이 필요해요. 또 아내가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운이 빠졌을 때는 또 자꾸 새로운 용기를 좀 뜯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도 아내가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나요. 그냥 나가서 열심히 술길 살지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내의 후원,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진 여인, 어진 아내는 그 지아비 남편에게 면류관과 같은 큰 용기를 주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에게 뼈가 썩음을 갖게 한다. 뼈가 썩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그런 걸 아내의 역할, 아내의 내조가 얼마나 힘이 되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한다. 어쨌든 가정에서는 남편을 머리로 우리 가정의 대통령이다. 가정의 머리를 세웠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가정의 우리 머리로 세운 우리 가정의 인도자다, 가장이다 하는 권위를 세워서 힘을 좀 북돋아주고 격려하면 나가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길을 딱 꺾어놓으면 나가서 기운 빠져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나가서도 일을 제대로 못해요.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우리가 여러 면에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신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는데 결혼해서라도 좀 좋은 대학 나온 여자하고 결혼하자. 후세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서 좋은 대학 나온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부인이 나는 박사하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느냐고.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7년 만에 과장 진급을 했어요. 과장 진급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자랑하려고. 나 이번에 진급했다고 그러니까. 뭘 이제서 진급해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동창회장은 판검사도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팍 빠져가지고 내가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이런 세상 살면 뭘 하냐. 그래 아예 그냥 자살했대요. 남편 무시하다가 과부가 됐어요. 어떤 가정은 비슷한 환경인데 나 이제 지금 진급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진작 진급해야 되는데 늦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얼마든지 하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격려에게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후에는 그 회사 중역이 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지만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격려해주면 힘이 나가지고 웃돈 힘이 나가지고 더 잘해요 그냥. 근데 잘했는데도 칭찬받을 만한 때 길을 딱 꺾어놓으면 아예 그냥 사는 맛이 없어지고 말아요. 현수간 아내는 남편이 신뢰하고 잘 되도록 힘쓰는 자다. 둘째로 현수간 아내는 부지런하며 살림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그 여자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손으로 즐거이 일하며 그랬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해가지고 손으로 즐거이 일해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물레를 돌려가지고 옷을 해 입었잖아요. 양털과 삼을 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양털로 옷을 짜가지고 겨울에 춥지 않도록 두둑한 옷을 입히고 여름에는 삼배로 또 옷을 짜가지고서 식구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하도록 때를 따라 피실한 옷을 입도록 이렇게 잘 단벌해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남편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도 좀 깨끗이 빨아가지고 잘 다려서 출근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고 밥도 일찍 해주고 이래서 뒷바라지 잘해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양식을 구해오고 또 양식을 구하고 물건 살 때 가까운 데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쉽게 사지 아니하고 좀 더 싸고 좋은 거 사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요. 먼 곳까지 가서 싱싱하고 싸고 좋은 걸 구해옵니다. 가까운 데서만 마트 가서 사오지 아니하고 광명시장도 가서 좀 알아보고 안 그러면 목요시장, 화요시장도 좀 따라다니고 생선 살려면 노량진 시장도 좀 가보고 이러면서 싸고 좋은 거 어디 없나.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인터넷도 뒤져가지고 또 싼 거 이렇게 사가지고 아주 살림을 제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입감을 일러준다. 식구들이 다 잠잘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성껏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직장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부지런히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뭐 아침 얻어먹는 사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늦게까지 텔레비 보다가 늦잠 자면은 남편 뭐 준비 안 됐으면 그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안 그러면 그냥 가고 그래가지고 이 직장 근처에 이 아침밥 하는 그 식당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그저 하루 3끼만 잘 얻어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식사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나 남편 잘 챙겨주는 자가 현숙한 자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림 잘하는 자,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면 성실한 여자들이 결혼도 잘하고 볼 받았어요. 이삭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먼 고향집, 우리 고향 사람을 통해서 좀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사람을 좀 며느리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먼 고향 바다라랑까지 보내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서 있는데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가 양을 치고서 물 먹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물 깃는데 도와준 다음에 누구의 자녀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 밀가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참 보내준 줄 알고 그 집에 가서 사정을 말해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했잖아요. 여자가 양을 이끌고
물먹이러 온 거 얼마나 부지런해요. 부지런히 자기 할 일 하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복받는 가정을 이루어나갔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이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제는 형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는 목적은, 명분은 거기 가서 믿음 있는 그러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기다렸던 라헬이 또 양을 끌고 물 먹이러 왔어요. 그를 도와주고 또 그 집에 가서 살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모세도 망명생활하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망명생활하다가 우물가에서 또 십보라가 양을 치고 양을 이끌고 물 먹이러 왔다가 결혼했잖아요. 성경은 근면성실하고 마땅한 자기 할 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이렇게 축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근면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7절에는 자기 집안일들을 두루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을 먹는 일이 없다. 가정을 잘 보살펴가지고 일하지 아니하고 먹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살도록 섭리한 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 근면성실하게 자기 할 일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영육간에 모든 은혜의 복을 더해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밑 빠진 통하고 새 물바가지를 주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라고 그러더래요. 통은 밑이 빠지고 물바가지는 새 물바가지예요. 계속 물을 갖다가 보면은 다 밑빠지니까 다 새나가요, 그냥. 하루 종일 물 하나도 못 길고 그냥 왔어요, 그냥. 그 다음 날에는 이제는 좀 밑빠진 바가지에다가 또 새 물통을 주면서 물을 길어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물가에 가가지고 비록 물통이 바가지가 좀 낡아가지고 새지만은 그래도 한 3분의 1에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통에다가 기르니까 오랜 시간에 물을 잔뜩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며느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내 신랑이 새 바가지와 같이 돈을 잘 벌어와도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 밑빠진 통과 같이 남는 게 하나도 항상 모자르다. 그러나 만약에 내 신랑이 지금 수입이 변주지 못해가지고 밑빠진 바가지와 같이 제대로 수입이 변주지 못해도 살림만 잘하면 그 새 물통에 물이 조금씩 고여가듯이 재산이 점점 늘어간다 하면서 교훈했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암만 수입이 좋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부인이 살림을 제대로 못하고 재택도 없이 그냥 낭비하고 과소비하면 암만 잘 벌어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부인이 좀 변변치 못하다, 남편이 수입이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살림을 알뜰하게 잘해서 꼭 써야 될 것만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점점 가정이 윤택해지고 점점 살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 늘어나는 것도 수입이 좋다고 좋은 직장 좋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관 부지런히 살림 잘하는 아내, 현수간 아내고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되고 점점 가정도 윤택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무조건 그냥 좋은 걸로만 그저 무슨 명품으로만 해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꼭 필요한 것만 해주고 제할돌이 하도록 해야 돼요.
자립심을 좀 키워주고, 미국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만 돼도 부모에게 다 쓰지 않냐고 제가 알바해가지고 다 용돈 다 쓰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부모의 도움 받으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알바해가지고 용돈 쓰고 학비는 융자 받아가지고 하고 졸업한 다음에 취직해서 그거 갚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학교 다 보내주고 결혼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이거 다 고쳐야 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일하지 않고 먹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알뜰하게 살림 잘하는 아내, 그러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민다. 가난한 사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건 도와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손을 내밀어 가지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이웃 가운데 좀 어려움 당한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자, 또 좀 불쌍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도와주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마음으로도 좀 위로해주고, 이래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현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양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다. 그건 하나님이 꾸는 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이상으로 갚아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줬다 그러면 하나님 할 일을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베풀 줄 알고 또 후하게 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대요. 갔더니만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는데 할머니는 안 계시고 세던 사람만 있어요. 세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 주인 할머니 교회 잘 나오시는데 좀 애기 엄마도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을 마음이 있긴 있는데 주인 할머니 보니까 그냥 교회 나갈 생각이 그냥 없어졌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 세들면 다 물세, 전기세 내잖아요. 물세, 전기세를 그냥 바가지 씌우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그냥 그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쟁이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하고 좀 덕을 세워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마음이 넓고 베풀 줄 알고 후하구나.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꾸 주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자꾸 나눠주니까 그 사람은 잘 되게 해야만 더 많이 하나님이 할 거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은 또 채워서 더 일을 많이 하도록 힘을 하나님이 보태주십니다.
26대는 지혜롭게 입을 열고 혀에는 인애의 가르침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손으로는 자꾸 후하게 도와주고 입술로는 인애를 가르치는 건 전도하는 겁니다. 이번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고 입으로는 전도하고 손으로는 사랑을 베푸니까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인사하게 하고 그냥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은 도리어 전도문이 막히게 돼요. 어려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덕을 갖추어 나가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잘 공경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외모로 곱고 아름다운 건 다 지나가요. 청춘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마지막 인생도 다 지나가는데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화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처럼 믿음 지키고 영의 길을 걸어갈수록 더욱더 존경받고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참 사랑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 거로 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믿음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말과 행실과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듣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고 덕을 세워나가도록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또 부지런히 근면성실함으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고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남편의 칭찬이 아내에게 큰 보약과 같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음식 솜씨가 좀 형편이 없었대요. 딴 거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식사 때 아이 하나가 엄마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고 또 불평을 하더래요. 또 한 아이는 또 왜 엄마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냐고. 그 소리 듣고 남편이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가 그렇게 반찬 투정하려면 밥 먹지 말라고. 나는 평생토록 너희 엄마 밥 얻어먹어서 좀 맛있기만 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 여보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러면서 먹은 다음에 잘 먹었다고 그냥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아이들도 어머니 존경하고 밥 먹은 다음에 꼭 잘 먹었다고 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남편이 그렇게 격려해주면 또 연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뭐 요리책도 있고 인터넷도 봐가지고 연구 잘해요 그냥. 점점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 더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음식 맛이 없을지라도 그 맛있는 식탁은 못 돼도 행복한 식탁은 될 수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나가면. 또 남편도 존경받도록 또 해야 돼 이거. 아내만 또 잘하라고 하지 말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 하고 사랑을 고백을 하래요. 또 아내를 좀 이해해주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내를 이해해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를 좀 연구해가지고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잔소리와 꾸지람 대신 기도해줘라. 잔소리 꾸지람할 일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 그냥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는 가장 깊은 사랑은 기다림이다. 당장 눈에 거슬린다고 그때그때 탓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맡겨라. 돈을 맡기고서 좀 인정해주고, 또 아내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는 같은 파트너다 하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줘야지, 아내를 그냥 꽉 쥐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면은 편안이 없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시간보험을 들어라. 시간을 좀 내줘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집에 와서는 밥 먹고 그저 텔레비전 보고 잠자려고만 하지 말고, 퇴근한 다음에 그동안 얼마나 참 수고 많이 했나, 별일 없었나, 하루에 최소한도 20분만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시간 내면 그 가정 문제가 없대요. 그냥 뭐 물어보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밥이나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대화가 요즘 소통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냥 그런 거로 시간을 내서 좀 대화를 하도록 힘을 쓰고, 아내와 생애 목표를 같이 하라. 살림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동지로 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힘쓰는 그러한 가정은 아주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숙한 사람이 되자,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신뢰하고 남편을 잘 되게 하고 힘을 쓰고, 둘째는 부지런해서 살림을 잘하고, 셋째는 어려움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넷째는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화평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 여호와를 잘 공경하는 그 여성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복받는 아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를 받으며 남편을 평생토록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롭게 하지 않는 믿음의 덕을 가지고 나가며 부지런하여 살림을 잘하며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공개하는 걸 첫째로 함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도 신뢰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현숙한 아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남편도 아내를 신뢰하며 칭찬하며 격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화평한 가정을 이뤄나가며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뤄나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통일 305자입니다. 559.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